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사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몸을 입으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또 어떠한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 가운데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아껴주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답답하고, 만나지 못하면 짜증납니다.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 좋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제 시골로 보냈는데, 키울 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개들은 이 강아지들은 땀을 안 흘리고, 또 이 소변을 통해서 그 온도 조절을 하고, 혀를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하고, 또 이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목마르니까 금방 목마르요, 더우면.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워놨어요. 집에 갔더니 물그릇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릇을 긁었더니 물그릇이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줬더니 막 달려와서 허겁지겁 물을 먹더라는 이야기죠. 한낱 민물이지만 그 안에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주어야 합니까? 주인이 물을 주니 그때서야 목마름을 해결하더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들, 이 갈급함들을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지만 여전히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면 그 갈급함이 해결되고, 우리는 허겁지겁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유대인들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급히 갈릴리로 가려는데 그 사마리아의 땅을 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찮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계획이 있어요. 우리만 몰라서 그러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이루신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쓸데없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우물이다. 굉장히 오래된 우물. 야곱의 우물. 그 우물에 예수님이 다 앉았습니다. 사막의 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살이 막 타는 듯한 그러한 햇빛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선선한 날씨 가운데에 땀도 흐르지 않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과거에 영화를 보면은 물장수들 있잖아요. 물장수들. 물을 아침에 일찍 퍼다가 가게가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 하는 이유가 바로 더우면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우물까지의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아침 일찍 가족들이랑 하거나 같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여인은 남들이 가지 않는 더운 정오에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데 천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볼까 막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물을 들어갈 때는 그릇도 이고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든지 등에 짊어지든지 그 짐을 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날씨 더운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여인이 피할 것은 사람들의 눈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뒤통수에 대고 하는 소리들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아침에 재촉하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인생의 재미가 없는 그런 인상을 쓰면서 그저 물을 떠야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야곱의 우물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보니 우물가에 어떠한 낯선 나그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은 그곳에 나그네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깜짝 놀랐죠. 누굴까? 형색을 보니 우리 사마리아 마을에 사는 사람은 아니다. 다행이다. 왜?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 무엇을 하는 여인인지, 왜 이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다행.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도리를 내려서 물을 다시 기어오르고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나에게도 물 좀 주시오. 나에게도 물을 좀 주시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란다고 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말하기 싫습니까? 네?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말도 붙이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획 쫙 멀리서 보이면 획 돌아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마리아의 조상들도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포로로 잡아다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이렇게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유대인들 보기에 호넬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지 말고 저 멀리서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상도하지 않는 채 그들 마을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 한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거잖아요. 물 좀 주세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물 한 잔 떠먹을 것도 내가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부탁은 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마음인데 근데 이 유대인은 그와 같지 않거든요.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네가 마시는 물은 또 금방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다. 네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인은 또 궁금한 거죠. 행색을 보아하니 뭐 바가지도 없고 뭐 물기를 줄도 없고 우물이 깊어요. 줄이 있어야 돼. 줄이. 거기에 또 바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물을 길러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적인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여인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연약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고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 줍니다. 저 같으면 못해요. 답답해서. 답답하면 저는 못 참거든요. 딱 거기에 답답하다 못 참아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답답하고 어리석어도 천천히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깨달을 때까지 설명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뭐 많고 적고 그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계급을 나누고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누구라도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듯이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찮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예수님 물을 주실 거면 주시지 왜 남편을 데리러 가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지금 5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몇 번째요? 5번째 남편. 왜 이 여인이 남자를 5번이나 바꿨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서 채울 수 없는 무엇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그런데 그 남자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에이! 너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봤어. 처음에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 같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또 이 남자도 본색이 딱 드러나. 에이, 너도 아니야. 또 좀 있다가 또 만나. 그렇게 해서 5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왜요? 이미 이 사람도 본색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만큼 사람, 남자를 만나서 내 이 공허와 답답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나는 어디 가서 채우냔 말이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같았으면 이미 자살하고도 남았죠. 그런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죠.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 저 봐라, 남편을 저렇게 많이 바꾼다, 손가락질하고 같이 상종도 안 하고, 그리고 말도 섞을 수도 없고, 정말 외로운 상황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너무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러 와라 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낯선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전쟁이 아니십니까? 무당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당시의 그 문화는 뭐냐면 선지자. 뭐라고요?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만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이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사나,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머리가 텅 빈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해요. 인정해 주어야 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아시겠죠?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도 생각이 있구나.
그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내가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시고 그 생각을 동의하시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비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누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그 여인의 죄인된 신분, 그 답답함, 그 죄로 눌린 삶, 그것을 시원케 해주고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마음속에? 자기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니 인생의 답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았던 인생의 답을 발견했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 기쁨이 뭐라고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수죠. 기쁨. 내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이것은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될 거야 하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낮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그런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본 거예요. 저 여인이네? 보통 때는 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나?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자세히 들어보니, 저 여인이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고,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야. 기쁨이 넘쳐서, 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미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야. 뭔가 발견한 사람의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맨발로 다 예수님께로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말로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믿는다. 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여인, 정말로 그 동네에서 무시당하고 가장 힘든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기쁜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 지루하고 왜 이 말씀 시간에는 이렇게 조용히 있어가지고 달콤한 잠이 나에게 오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여인처럼 내가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외칠 수 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 살맛이 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하신 선교사님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인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냥 때리고 죽이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전라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됐다, 내가 다 잡아오마 하는데 예수님이 큰 빛으로 사울을 비춰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받았다. 그의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사심에 가만 한 대란 그 매를 수도 없이 맞아가면서 돌들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특징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보여줘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지은 그 죄들이 다 보여주면 너무 부끄러워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은요, 그 문 앞에만 가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끔찍할 정도. 보세요. 그 뜨거운 불에 발이 타들어가고 손발이 막 타들어갑니다. 온몸이 타들어가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죽지 않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옥을 경험하신 분 얘기로 보자면, 지옥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많은 부자가 난 지상에 돈이 많으니까 내 돈 다 드릴 테니까 나 지옥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발로 팍 차고 그냥 지옥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내가 돈이 어디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 도대체. 너나 그건 필요하지. 나는 돈 필요 없다.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뒤로 남편을 계속 바꾸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그 남편과 평생 같이 살았을까요?
그 남편도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반드시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찾아야 해요. 찾으면 만나요. 만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만나세요. 만난 사람들은 변화하는 인생을 추구해야 돼요. 옛날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옛날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제 다짐하십시오. 예수님, 나 예수님 꼭 만나야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만나주셔서 나도 기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